할렐루야. 오늘은 12제자도 안 되는 건 아죠. 시간이 안 돼서 그렇고 하여튼요, 제가 오늘 무덤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저녁 안 모이려고 하니까 교육자들도 그래서 편리하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모임을요, 그 방송 보는 분들도 아셔. 아주 1시 반에 시작해서 4시까지 다 맞춰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 1부는 1시 40분서부터 2시 40분 그렇게 1시간 하고 또 한 10분도 쉬었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한 50분 찬송 들어가서 4시에서 3시에서 4시에 맞춰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참석할 사람은 그리고 4시까지 다 맞추고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알아야 이종현이가 제일 좋겠네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사람들은 이건 성경 공부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7시 반에 모여서 김명순 목사님이 하던 이제 돌아가면서 김대호 목사님이 하던 예배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 하여튼 그건 예배. 이건 성경 공부 강해를, 그래서 교인들도 참여하는 건 뭐냐? 성경 공부로 참여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배 2부 예배는 성경 예배로 이제 참여하고, 그러다 3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로 참여하고, 4번째 드리는 건 이거는 예배로. 그래서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강사는 내가 도 할 수 있고 김명순 목사님 할 수도 있고 누가 할지 몰라.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꼭 그 대신 혼자 드려도 드려야 돼. 그래야 그날 담당이 김태형 목사님이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드려야 돼. 근데 이제 반주자는 그 대신 그때까지만 해요. 4시까지만. 그러고 가고 저녁에는 반주 기로 전자 반주기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배가 배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루야. 그래서 드릴 사람만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오고 싶으면 또 와도 되는 거. 그래서 7시 반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요한복음 강해를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으로 하나는 듣는 겁니다. 하나는 예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그 예배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 7시 반이어도 훤해요 지금. 그래서 9시 안에는 다 그 목사님들 배해주고 한 8시 한 40분까지는 배해서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다 일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2부에 이제 정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다시 공부를 합니다. 아까는 처음엔 뭐였어요?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네가 살았던 이전 시대에 대해 말하고 여러분들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아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담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그러죠? 모세는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몇 년 전 사람이요? 500년 전 사람. 근데 500년 전 사람인데도 훤히 알아. 아브라함 얘기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얘기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모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신명기까지 말했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그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분원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해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의 형편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모세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만 성령에
감동으로 그것도 금식 기도를 80일을 금식, 한 번 40일 물도 똑도 안 먹고 한 번 또 40일, 그래서 80일을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물도 똑도 안 먹었어요. 바위에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영감다,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엄청난 과거를 알아내서 성경에 기록했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러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예언했어요. 자, 모세가 보니까 죄를 져서 인간은 절망이라 이 말이야. 그러죠? 죽을 수뿐이 없다 이 말. 그런데 선지자가 1500년 후에 앞으로 다윗이 보니까 1000년, 모세가 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700년 후에, 말라기가 보니까 한 400년 후에 정도 이분이 메시아가 그 소망을 갖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고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안 했어요. 멀리서 보고 앞으로 수천 년, 1000년, 1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들 모세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절망만은 아니다. 그가 우리 오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지서를 갖다 뭐라고 하냐, 소망서라고 하냐. 그다음에 소망서. 그래서 소망을 주었어요. 모세는 절망을 말했고 선지자는 소망을 말했다 이 말이야. 야, 꼭 죽을 것만 아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믿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었어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러분들 모세 이전 것을 보고 구주가 필요한 인간을 진단했고, 예수가 필요한 걸 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누군가는 와서 살려줄 거다. 선지자는 그러한 인류에게 구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분들 이 글은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타락, 정말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 모세 자신도 죄인인 신분으로 태어났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죄인이라. 다윗도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여 모세가 발견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증거를 어디 신약 성경이 증거로 하는 거예요. 곧 율법에서 예언한 부분 바로 이분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복음서, 쉽게 말하면 확실하고 실증, 아주 실제로 찍은 것이 이 삼복음서. 따라 삼복음서, 누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 복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 요한은 가감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많이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다 해서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다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저 율법과 율법이 말한 예수님, 선지자가 말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서부터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체험을 통해서 이런 증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가 하늘에 오를 것을 제자들이 보고 여러분들 증거하였더니 이러한 제자들이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와서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에 대한 증거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증거를 받은 것이요, 또 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본 이 정말 제자들이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예수를 구주라 신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예수를 본 사람들이 증거자들이 썼다 이 말이에요. 증거자들 누구예요? 그게 12제자 중에 다 쓴 것도 아니고 다 쓴 게 아니고 글을 다 쓴 게 아니고 일부분만,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글을 썼지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책의 글의 증거를 듣고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증거를 확신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이다.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복음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다 사실이라는 게 성령을 체험으로 믿어지는 거 믿으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정말 감동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믿어져야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서도 목사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안 믿으면서도 전도사로 오고, 이거 안 믿어지면서도 권사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나 권사 계급인 줄 알고. 직분 받는 게 중요해. 이거 안 한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서 믿어져야 돼, 알아야.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권사 됐다가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잘 신천지로 넘어가고 통일교로 가는 거면 이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가라고도 안 가지. 예수에는 우리가 그렇죠? 그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 그 오신 예수가 직접 3년 6개월 그 본 증인들이 말하는 공간 보고, 또 부활승천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와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오셔서 실제 확증하는 그 예수를 못 믿는다면, 못 믿으니까 그걸로 가지, 믿는다면 거기 가라면 가겠어요? 이해가시면 이해가시면. 그리고 증거를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읽고 그 위에 성령이 역사만 임하면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는, 나타나게 됩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만 믿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막 방언도 하고 귀신 조독도 병도 고쳐 표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 뭐 김태 목사님은 뭐 안 할 것 같은데 김태형 목사님 예를 들어 그림자가 쏙 지나가도 능력이 나가요. 할렐루야. 왜 김태 목사님 누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확증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깨달으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정말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행복해. 이 모세대 시대에 살았으면 모르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선지자
시대에 살았으면 그냥 소망만 갖고 그러죠? 갖고 있죠. 또 예수님 시대에 살았어도 잠깐 3년 6개월 동안 몰라고 이게 조금 돌아다녀야 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그분이 부활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행복한 시대에 믿는 거예요. 김영문 목사님 모세 부인 됐으면 볼 일 없어요. 신부라 그러죠? 그때면 그런데 지금이 훨씬 더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신부라가 여러분들 모세 우리 남편이 피해 사람이라고 이 대사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시대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가장 행복한 시대 여덟 사람 지금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날이었답니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구원의 날. 그 지금 가장 행복한 때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감사성을 하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잘 여러분들 이 정말 예수를 정말 배우려고 또한 쫓아다녔지만 우리는 방 안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그의 생애를 다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열두째는 몇 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몇 년 동안 3년 6개월. 그런데 우리는 1시간만 마태복음서부터 마가복음까지 1시간이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읽어보면 예수님을 다 본 거야 안 본 거야? 다 보는 거예요 순간에. 1시간만 투자하면 다 봐 예수님의 공생애를.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알려고 예수를 배우려고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6개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1시간만에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1시간이면 싹 그 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려면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면 100번을 보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 더 봤어요? 100번 봤어요? 한 번 봤지 한 번.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애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또 보고 또 보고 싶으면 또 보고 또 보고 싶으면 또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아침 저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다 알 수가 있어. 이걸 감사하고 살 사람 아멘. 감사하고 살 사람 아멘.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읽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면 큰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죽게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3장 1장 35절로 38절 아까도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것을 정말 본 자들의 증거를 받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그들의 경험한 것과 같이 똑같은 동일한 체험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누구를 받게 되면 성령 받는 사람. 그때 성령이 함께 해서 안 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와서 그들 체험했던 대로 능력도 나가고 정말 역사도 일어나는 걸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거라. 그래서 그 당시와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당시에 정말 받던 증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증거야.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병을 고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동일한 역사를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게 되니라. 또 방언을 말하게 된지라 하신 말씀을 믿는 대로 마침내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건 내 신앙을 증거받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증거가 있어? 내 믿은 증거가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구원파가 와서 너희들이 믿은 증거 내놔라. 구원받은 증거 내놓으라고 해 안 해요? 그 표적을 내놔라. 그러면 뭐 해줄 게 뭐가 있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니까.
내놔 증표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증표가 뭐야?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하면 증표야 나 이거 방언 봤다. 이게 증표다고 한 시간만 방언해봐요. 다 도망가요. 우리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이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것은 예수가 살아심을 본 자들의 말을 믿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예수가 살아남을 본 자들의 증거를 받고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떠한 이적도 볼 수가 없어요. 표적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리라 말씀이야.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들을 방언받게라도 여러분들 방언받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 최고 여러분들 멋있는 게 뭐야? 방언받게 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모셔드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은사가 나타난 거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니까 지금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오. 이해가시면 그러면 이제 유일이도 앞으로 이제 올까지는 가만히 앉았지만 내년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림자가 저렇게 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잘 나가겠어. 내 거보다 그림자가 2배가 그러니까 더 능력이 더 빨리 나갈 거 아니요. 그림자도 없는 사건을 한번 전개한다고 보자 이거. 그럼 그림자 큰 사람이 더 능력이 빨리 나가겠어요? 작은 사람이 나가요? 아니요, 큰 놈이 더 빨리 해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작년 가을서부터 올까지 공부를 이제 막 녹화를 하면서 딱 컴퓨터로 찍고 다 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올가을 정도 되면요, 여기는 저거 허락에 이제 막 가서 보지만 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막 이런 데 가서 이해가 그 말이 오리라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다 증거했는데 그걸 사실을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일꾼이 될 때 귀한 그릇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막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막 성령을 받는 유일이가 된다면 나중엔 큰 봉사가 되리라 했습니다. 큰 능력에 종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고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비리비리한 살이나 짜고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 좋고서. 할렐루야. 우리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 그런 일꾼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면 백신문도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나타나더라. 그러면 유일이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한금이 전사님은 뭐 달라요? 똑같은 한 알리야. 그래서 이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 해서 큰 종이 된다. 나쁜 것 같지만 시간 안 빠지고 저기 하는 것이 아주 결과가 나올 날이 있으리라 말씀이야. 근데 제자들 같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누가? 저기는 한금이 전사님 저 네팔 히말라야산만 좋은가 봐요. 손짓을 히말라야 난리 났어. 오늘 2,000명 죽었어. 죽는 게 2,000명, 뭐 다친 사람 5,000명, 아마 10,000명 이상. 국가 비상사태를 내렸어.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좀 우리가 6월에 가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난리인데 필히 가야겠네 그래. 구제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제 수시라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제 저녁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네팔 지진 나갖고 친구들 자기 고향에서 난 거야. 수시라 고향에서. 그 고향에서 나갖고 자기 식구들 다 죽었는지 모르겠대. 근데 우러가고 전화 왔어. 그래서 아니 또 왜 저 여자는 배주는 거야? 뭐 때문에 또 금방 내. 같으만도
아니요. 120명이 아니라 지금 2,000명이 넘게 죽었어. 그 다음에 다친 사람만 5,000명. 근데 지금도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거기 연락이 뭐 그렇게 빨리 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진원지는 지금 아예 상황을 모르는 거야. 수치라 고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하여튼 뭐 황선 교사님은 뭐 안전한 것 같아. 한인도 하나 다쳤대. 네, 있어요. 한 사람 다쳤어요. 더군다나 수력발전소 이러다가 다쳐가지고 거기 지진이 났어. 가다 보면 수력발전소 만드는 데 있거든요. 보코라 갈 때. 자, 하여튼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만일 예수가 살아나심을 본 자들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떤 이적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여러분들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8장 16절 읽어봐요. 선지자나 율법 선지자가 얘기한 걸 응하게 이루려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우리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담을 이루게 함이라. 지금 선지자가 증거를 해야 하네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그렇게 이사야가 해놓고 와서 귀신을 쫓는 거는 이사야가 한 예언한 말씀을 이루리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예언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이야. 그것도 다 이미 선지자가 증거해놓는데 이래서 이분이 병을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예수님 마음대로 쫓은 게 아니라 누가? 선지자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놓은 걸 700년 전에 예언해놓은 걸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 그걸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것은 단순히 이적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로 포도주가 된 걸 믿은 게 아니라 이는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이 예수의 이적을 믿는다는 그 예수의 행함과 그 일침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사실을 이들이 그를 믿는 믿으시 원해요. 그를 믿어라 이 말이야.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 제자들의 믿음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또 마리아의 믿음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병 고쳐주는 걸 대부분 믿죠 사람들은. 그럼 병 고쳐주는 믿음의 그 근거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느냐 하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은 거지 포도주 벼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맹물이 포도주 벼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이런 이적을 일으킨다더니 첫 이적을 첫 표적을 바로 맹물로 포도주. 아, 이분이 그이구나.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걸 사도들이 믿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이야. 그 포괄적인 걸 알아라. 우리도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동일한 능력들이 지금도 사도들이었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서 안 되어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다니엘도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나요. 이렇게 그 믿음 고백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근거가 있고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 이 이적 자체를 믿기보다는 여러분들 나다니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듯이, 예? 요한복음 1장 공부해서 알죠? 49절에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여러분들 정말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 했듯이 1장 46절에, 예? 그리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듯이, 예? 요한복음 1장 39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사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 신약 성경도 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났는지도 모르는, 그냥 병난 것만 믿는 거야. 아, 귀신 쫓는 것만 믿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선지자가 귀신을 쫓을 것이다, 이제 병을 고칠 것이다, 또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알래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다. 그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라, 이걸 믿었다라 이 말이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임금이시다, 이스라엘에.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아봐면, 제대로 알아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를 구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요한복음 1장이 이미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이 이적을 통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 뭐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그가 여러분들 맹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그가 누구신 줄 깨달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요, 어린 양, 세상 질주권 메시아다. 이걸 믿으라 소리 할래야. 사람들은 맹물로 포도주 주는 걸 믿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이시오, 세상 질주권 어린 양이시오, 메시아 다른 걸 믿으라 소리 할래야. 이걸 현표적을 일으키는 기사를 행하시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에서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맹물로 포도주 것만 되는 걸 믿는 거래.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맹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승탈시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귀신을 여러분 쫓아서 이렇게, 그런 표적은 지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럼 맹물로 만들어 사람들은 조주지가 갖고 맹물이 포도주를 해갖고 그럼 장사해 먹으면 포도주가 돼? 그래서 주님 그런 이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또 그런 된 사람도 있고 저것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맹물로 포도주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율법이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린 양이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이해가세요? 이걸 믿으라고 이적이 이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 기사를 그분이 행한다. 그걸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데 신경을 쓴다. 아주 멋있게 하고 왔네. 제 사진 한번 찍어줘야겠다. 아주 머리도 깎고 막 옷도 딴 거야. 애인 생겼나 봐. 야, 진아, 아주 저기하고 똑같아. 아주 홍범승 변호사님 아주 색깔이 거보다 더 진해거려. 멋있어.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슨 얘기 가시면, 이런 오늘 공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요한복음 강해가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무슨 각도로 보냐가 중요해. 근데 다 사람들 몰라? 처음 표적에 맹물로
포도주 된 걸 믿으라고 거거든. 그리고 고작 조금 한 수준 더 올라가면 뭐 주님이 무슨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더니 갔다 하든지 순종해라. 순종만 강조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맹물이 변해서 뭐가 된다? 포도가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요한복음 강해를 했다고 지금 두 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수준까지 간 거야. 그래. 야, 무슨 말씀을 얻었는데 너는 순종해라. 뭐라고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르게 보니까 선지자, 율법 선지자 그 예언은 그 예언서 그거 이루신 그분이 이분이 기사를 행한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이스라엘 왕인 걸 믿어라. 세상 지구가는 어린 양 메시아인 걸. 그래서 나중에 우물가에 얹힌 여자도 처음에는 뭐래? 당신은 유대인이로다. 그거는 조금 하나 올라. 당신은 선생이다. 당신은 선지자이다. 당신은 메시아. 이렇게 우물가 여인이 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고 가서 바로 유럽의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창녀, 남편이 5이 있는데 창녀인데 이렇게 설교한다. 창녀가 아니에요. 우물교회는 율법은 여러분들 5명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죽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다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를 얻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창녀가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집안인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입니다. 3번째는 뭐야? 선지자입니다. 2번째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야, 안 기다린 여자야?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요? 저기도 한번 사진 찍어준다고 가지고 돌렸다, 야. 왜 안 찍어? 돌렸으면 찍어줘야지. 할렐루야. 이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사진을 비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이 여자를 창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이 창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여자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창녀 5명이 남편이 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나면 골방에서 율법을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러죠? 그럼 메시아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런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여인이라. 그래서 확인 나중에는 당신은 메시아로 시이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렇게 성경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영안이 열려야 성령을 받고 영안이 열려야 이게 열리는데 이게 성령을 안 받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이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물이 포도된 것만을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진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그가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여 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면 그것은 바로 미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면 미신이지 미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바로 알 사람 마음에, 바로 알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참 알고 믿는 사람이라 해. 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알고 믿어 예수를요. 시작. 내가 시작 또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 진리에서 따지 않아였음을 인함이라. 알아야지 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고 했다 이 말이야. 소개해야지 안 해야 돼요? 금방 그랬죠. 소개한다고 그랬죠. 알기 때문에 소개한다. 진리를 예수를 물문 자면 남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 사기 미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소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아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쉬면 얼마나 좋아. 텔레비 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르치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물론 가르치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짜증나. 가르치는 자체가 모르고 가르치면 놈이 그 컴퓨터 보고서 종일 하다 해야 되니까 짜증나.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칠래요? 안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는 사귐이 있다 이거야. 누구에든지 말을 통하든 안 통하든 가서 통역이라도 시켜서 이걸 알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본문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니다. 본문에서 맹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야, 니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 내가 그인 줄, 그이가 우주 염려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수.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요. 8장 21절. 자, 잘 들어. 유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이루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 유태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저가 자격을 할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아래서 났고 나인 위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있느니라.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이가 누구예요? 그이가 율법이 말하는 그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이라고 받았고 논박에 교댕이는 그이 말고요. 거미가 개 그이 있어. 그이 충청도 말은 개를 그이라고 그래. 물어봐. 여기 논 그이를 뭐라고 그러니? 개를 갖다가 논 개 뭐라고 그래? 그이 있어. 논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가 그이야. 그런 그이 말고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그이, 또 선지자가 말하는 그이, 시편이 말하는 그이,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죽는 거야. 그러나 그를 믿게 되면 살으리라 말씀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일이가 배주잖아. 한번 봐봐. 저게 그이야. 걔인데 총도서는 뭐라고요? 그이라고 해. 이거래야. 똑같이 그이라고 그래. 그런 그이 말고 오직 왜 또 참개를 여기서 주래? 누구를 알으라 소리야? 저 참개를 알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인 줄 너희들이 정말 율법의 선지자가 시편이 말하는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이가 난 줄 믿으면 너희들은 산다 이거야. 그러나 그걸 언제 안 하냐 유대인들은 인자가 틀린 후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 승천에 알지 그 전에 알래 알 수가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미리 이렇게 알면 다 미리 죽여서 예수님을 열어내는 걸 때가 되기 전에. 읽어봐요. 계속 8장 아까 23절 8장 21절 이것은 23절 24절 읽었으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서게 아담 아브람 이삭에게 말한 이해가세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에게 말해온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가 믿으셔. 그 다음에 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지 못하더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인자가 틀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인 줄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돼 안 돼요? 알면 죽여야 안 죽여요? 알면 죽여야 안 죽여? 안 죽이지. 어떻게 이 메시아를 죽여?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평생 또 오해하는 거야.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알았으면 죽여야 안 죽여요?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여요? 팔아요 안 팔아요? 감히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십자가 못 박아라 소리쳐야 안 쳐요? 십자가 안 죽어서 놔줘. 메시아인 걸 몰랐으니까 죽이라고 하지. 만약에 메시아인 걸 알았다 봐. 그인 줄 알았다 봐. 못 죽이죠. 두려워서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인류가 여러분들 구원고 여러분들 마귀가 심판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활한 승천까지 빌려야 인자 보좌에 앉아야 아하 그분이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던 거야. 내가 제자들도 정확히 몰랐던 거야. 정확히 알았다면 도망가야 안 도망가. 근데 그때도 긴가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인 줄 알았는데 부는 게 죽어버리거든 이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 때문에 비밀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르게 해요?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고발해야 못해요. 돈 주고 가론유다가 팔아요 못 팔아요? 안 팔아. 아니 그분인데 뭐 들어 팔어.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죠. 이걸 몰라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몰라. 그래서 누구만 딱 알고 있었냐. 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지만 나는 마리아만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몰라도 마리아는 요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행동을 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
도망가서도 마리아는 십자가 선상까지 재판장에도 가고 항상 거기 묵묵하게 가만 있는 이 마리아지. 왜? 자기가 성령을 잉태된 거 자기만 알거든. 아무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자야 소리 들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여러분들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나이다. 그러죠? 여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엄마는 이 모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 체험이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만, 그것도 마리아는 또 만약에 예수님이 발각 뛰면 죽여 안 죽여?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안 죽이려고 했어요. 또 죽일까봐 마리아, 만약 내 아들이 그 재판장에 갔을 때 아이고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빼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아니라 이 말이야. 가만히 모성이를 갖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내가 2장 다음 주에 개봉박도에 하면 그 믿음의 증거 마리아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알게 돼. 그 마리아가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지 속모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대단한 분인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본문에 맹물이 포도주를 이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믿고 있는 믿음을 확신을 시켜준 사실이고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사흘 지난 날이 없네. 사흘 날은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난 후 3일 된 거예요. 나다니엘이 만난 3일 후예요. 그때 가나 지역에 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와 함께 어머니도 어머니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다.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비춰 그 화면. 저렇게 초청을 받아갖고 혼인잔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저게. 그런데 이 잔치 열기가 달아오를 무렵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 주인이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 사정을 안 예수의 모친, 정말 이 모친이 정말 예수님께 귀뜸해 줍니다. 아들, 이 집이 포도주가 뭐야? 지금 떨어졌다고. 이는 예수께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한 번도 표적을 성령 받고 나서 귀신이 한 번도 쫓은 적, 병도 고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 표적이에요. 이해가세요? 성령 받고 나다니엘 만나고 나서 처음 표적인데 그러나 이는 신앙이 있다 이 말이야.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인 걸 왕인 걸 알아요. 이해가세요? 바로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자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여, 당장 뭐라 그래? 여자여, 나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한마디 했다가 여자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가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르지 못할 나이라. 막 가지고 대놓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아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로 뭔지 알아요?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라고 한 것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자라는 걸 하신 것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갖다 여자여 온 걸로 답니다. 귀부인, 귀부인. 여러분들 귀부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귀빈가 뭐라고요? 여사. 여사 아니면 조금 뭐 하면은 다방마다 말고 매담. 미국선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매담이라고 그래요. 매담이라고 그래요. 귀빈. 이것은 비록 예수를 낳으신 모친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모자관계가 없음을 말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야 그런 거야. 여자야. 이해가세요? 또 부활 승천할 때도 여자요 귀빈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엄마 믿음도 알아요. 벌써 모친 믿음도 자기가 배신하는 걸 알고 있는 걸 울지 마요. 영원 들어서 오시오. 이해가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그는 그저 보통 여자일 뿐입니다. 여자일 뿐이다. 이해가세요? 이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구별해 넣으셨고 마리아 자신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일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46절에 여러분들 마리아가 고백을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고백한 데에서 알 수가 있어. 한번 보세요. 자 46절 4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기쁨을 내 구주를 기뻐하시면 시작.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 것이며다. 자 보세요. 계집종이라고 하지 본인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백한다는 건 성모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모친을 복음이 있는 여자라고 복음이 있는 여자 복음이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 있는 여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계집. 답답해. 비천한 복 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복 있는 여종이라고 했는데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참 이 종이 원어의 뜻을 노예라는 뜻입니다. 답이다. 종은 원어에서 뭐예요? 노예. 나는 노예라는 뜻이라 이 말이야.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함을 인정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죄 없는 여자로 만들므로써 예수를 완전성을 드러내고 정말 드러내려고 해냈다 이 말이야. 오히려 그로 인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 모순을 남기고 말았어. 이게 여러분들 천주교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가 믿으셔. 그분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정말 예수를 낳으세요 안 낳으세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다음에 계속 자녀를 낳으세요 안 낳으세요? 하나만 낳으세요? 둘 낳으세요? 계속 낳았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3장 15절 13장 55절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그 위에 동생들을 낳았다 이 말이야. 마리아는 시작. 이는 그 복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가 그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는 게 아니었느냐. 몇 명이나 나서 벌써 넷이나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낳고도 넷이나 또 낳았어. 근데 성모는 왜 아기를 낳아 그러죠?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게 할래야.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물론 예수를 낳은 다음에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정녀로서 남편과 동침한 사실이 없지만 예수를 낳은 후로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 이거. 그래서 4명이나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어요? 예수님 낳을 때는 여러분들 동정녀에서 아니었어요. 그렇죠. 동정녀에 처녀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또 부부 생활에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4이나 또 낳았잖아. 옥토를 예로 여러분들 들어봅니다. 옥토는 깨끗한 흙이 아닙니다. 옥토는 퇴비와 더러운 이거죠. 닭똥이라든가 사람 인분들 그렇죠. 뒤섞여서 있는 것이 기름진 땅이에요. 이러한 곳에 씨가 떨어지지 싹이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는 의로운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이 성질이 다른 한 존재에 우리로부터 씨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한번 읽어봐요. 3장 9절로 19절에 보면 너무 많이 가르쳐 주나 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작. 3장 9절로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작. 저희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거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했다 이 말이야. 아까 지금 이미 선포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어요. 다 죄 아래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들 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도 날 때부터 죄인인 걸 믿으시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을 보면 이미 다 죄인이야. 다 죄.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생각을 할까?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을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계속 시작. 레위인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시작. 레위 족속이 들으지 아니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음을 받느니라. 시작. 또 여기에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 죽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시작. 이거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에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서 있음이라. 다 여러분들 조상이 허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마리아도 아담의 여러분들 정말 옆구리에서 들어있을 때 이미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마리아를 죄 없는 여자로 만든 것은 성경을 위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천주교 실체가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다 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성모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요. 교리를 만드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 실체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이러한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권을 강화하고 성경에서 간추린 여러분들 교리만을 강조합니다. 그 교리는 교권을 여러분들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에 놓은 정말 그 이상으로 발견하면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그들이. 그러나 우리는 교리 대신에 성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다. 교리 대신 우리 성경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다음 뭘 믿음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무식하면 여러분들 이 믿음에도 무식합니다. 그럽니다. 성경에 무식하면 믿음도 무식해.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아무리 유명한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증거.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거에서도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해가세요? 성경에 조영기 목사 한 번 했잖아. 지사진에도 된다. 이 소리가 얼마나.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서 나중에 사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제사 지내면 된다고 하면 돼,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는 이방인에게 제사한다고, 귀신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그건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엔 사고하셨잖아. 아니라는 걸. 그렇게 내가 말을 해서 실수했다. 자, 이해가시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잠언이 정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성경을 담아 놓고 교리를 강화하여 여러분들 비소성적으로 몰아간 것 중 하나가 바로 마리아의 원죄 부정설입니다. 마리아의 원죄.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는 보통 여자라.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여자여, 귀빈이여, 종이요, 계집종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전까지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12살 때 저기 예수님 올라와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공생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어머니라고 하질 않아. 여자여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공적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에부터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고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소리 듣다부터 공생에 기다부터는 그때는 아들이라고 못 오는 거야. 어머니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부활 승천할 때까지 계속 여자요, 여자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서부터는 누가 정말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46절 50절 봐봐요. 형제가 아니야. 모친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야.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로 말하고 밖에 섰더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말하러 왔어. 말하러. 무슨 말을 좀 하러 왔나 봐.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그때부터는 하지 말아요. 내 모친이라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가 된 거 믿으셔야. 그래서 여자라고 끝까지. 그 전까지는 어머니 부르던 성령 받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머니 하고 따라다니더니 30살 때까지 아니 싹 변해갖고 뭐예요? 여자요. 죽음 앞에서 그저 십자가 앞에 여자요. 울지 마라. 넌 날 어머니로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공적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해가세요? 이걸 분명히 서로 거세한 것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갖다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아이 오늘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여기까지만 한 조금 남았으니까 말머리하고 끝내고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시죠? 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가 여러분들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안 밝혔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머니라고 안 넣는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이거. 이때부터는 신분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냥 성모가 그냥 죄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따는 천주교는 12억 명이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지금. 우리 감사할 사람은 이렇게 예수께서 공생애를 가졌을 때는 그 신분이 걸맞는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분에.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음성이 들리잖아. 그때부터 공적 신분을 갖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여자로 변한다 이 말이야. 게다가 이제까지는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신분을 행하여 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분명히 정리하셨어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따라서 예수께서 모친과 함께 동생 정말 등장했고 등장했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은 아주 여러분들 잘 본 것입니다. 라비다 성경은 아주 잘 봤어요, 안 봐봤어요? 성경 자체가 잘 본 거야. 만약에 성경이 아이고 어머니를 지고 보면 돼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갔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았는데 여전히 어머니하고 다니면 돼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오해한 거라. 딱 공생애 들어가니까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 대신 여러분들 야고보나 여러분 네 아들들 엄마 해서 안 했어요? 엄마하고 따라다녔지 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어머니가 아니야. 할 말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도 딱 거절해 버려. 너희들 내 모친 아니다, 내 형제. 옛날에 목수 생활할 땐 지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해가세요? 확실히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믿으셔.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에?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보통 여자예요, 여자. 이렇게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메시아지만 이 모친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보는 믿음의 눈을 정말 눈을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이해가세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한 것은 훌륭한 인격자로서 정말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사랑이 정말 아들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해서 안 했어요? 아들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죄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심으로 의가 왔음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라. 그 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시죠? 오늘 은혜 받았으면 하면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우리가 천주교로 가갔어 안 가갔어요?
얼마나 천주가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 받았으면 아멘. 오늘 1시간 10분에 끝내드렸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끝났어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이 종결이야. 다음 주부터는 4시에 땡. 할렐루야. 그래서 4시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때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배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반드시 교육자들끼리라도 예배를 하나라도 오든 이제 이거 나간다 그러면 설교를 해야 돼. 할렐루야. 김태환 목사님도 설교해야 되고 우리 이수만 목사님 설교해야 되고 또 우리 저 첫바따로 이번에 누가 하셔야 되냐면 첫바따라고 이게 이상하네. 우리 저 한기호장 목사님이 하셔야 돼. 아주 저녁 예배 아주 1호로 걸리셨어. 다음 주에 저녁 예배 설교 준비하셔야죠. 왜 아멘이 없으시래? 그리고 한 번 더 오시고 가셔야 돼. 2번 오시고 가야 돼. 그건 다음 주에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강단을 쓰시고 가야 되지. 그래서 설교를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하셔요. 그 뒤 일부러 다들 참석을 해야 돼요. 왜 그래? 설교를 잘 하시나 못 하시나.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좋아요 안 좋아요? 찬송 하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일찍 배하도록 일찍이 아니지 뭐 30분 아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아주 정민이나 정확히 알고 하지에는 끝나야 와. 자, 찬송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에? 우리 믿음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오늘 믿는 사람 군병 같으니 389장 우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 요한복음 강에 점점점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내용이 이제 막 전개되는데 전개되는데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두 분이 강형 거보다 조금 더 끌어올렸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람들보다 또 영감을 못 끌면 뭐 포나마나 헐 필요도 없는 거지. 그 사람들 거 보면 돼.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포괄적으로 끌어올려서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강에서 2장 강에 어디까지 온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거기까지 요한복음 강해.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엄청난 조리개로 깊숙이 본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그래서 이 1장 2장이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이 내용도 캐치를 못합니다. 사람들. 마리아가 어머니 언제부터 어머니 소리가 끝났어요? 성령이 딱 임해서 공생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와 관계없는 여자로 부르는 거야. 이해가죠? 부활 성취할 때까지 여자로 부르는 거야. 왜? 어머니 그 십자가에서 절대로 어머니 안 불렀다. 이해가세요? 또 마리아도 그걸 절대로 요구해서 안 했어요. 저분이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미 자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공생애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나한테 여자애 하는구나. 하나 섭섭할 게 없어. 마리아가. 이해가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자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저 못된 놈의 새끼 뭐라고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어떤 장군이 미국에 내려와서 강준민 목사가 쫓겨났어요. 그분 초청했다가 5,000명 모이는 6,000명 모이는 교회 별 4개짜리가 와갖고 예수님이 여자여 있다고 버릇없는 놈 새끼라고 욕을 했네. 그래갖고 이러면 장로들이 그날 멱살 끌어냈어. 별 4개짜리.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준민을 내보낸 겁니다. 박광철 목사를 멱살 잡았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간정. 버릇없게 예수님을 버릇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예수님을 그런 거야. 여자여 했다고. 여러분 공생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자지만 공생애가 시작된 그날서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으셔야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구원할 자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천은 계집종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잘 본 거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가 사도가 잘 본 거라 이 말이다. 따라하면 누가가 마리아를 상대할 때 계집종이 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잘 본 거라 이 말이야. 이건 노예라는 얘기, 노예 자기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 이런 영감적인 설교를 다음서부터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는 사람들 행명가주 앞에 가신 주들 살아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가지고 쫓겨나는 그 하실 것보다 있는 사람들 행명가주 앞에 가신 주들 나아가시다. 세상 나라 너는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아내라. 너희 천성들과 재벌들을 명예하다 찬송하시라. 있는 사람 앞에 가시 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받은 예수교회 완성하게라. 핵심은 축하받은 교육에 지켜세워라. 있는 사람들 행명가주들 아파트시 날 따라갑시다. 백성들이라 바라서 함께 배역소 주님으로 해가 들어서 번째 천사가 임금 주님 흘러가는데 다시 한 번만 심차게 부르고 미동력이 납니다. 행명가주님 앞에 가신 자들 떠나가시라. 대지대장예수 제가 쫓겨나는 그 아샤가나 있는 사람들 행명가주님 앞에 가신 주 따라가시는 험하게만 즐겨가기는 이제 이름
옆에 들어오는가 건재 천장에 현행감지 발견되듯이 있는 사람들 흥명하듯이 다같이 주여 삼창이 돕니다. 세례비라 세례비 하나님 세례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적 신분이 무언지를 하나하나 알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모친 마리아는 이제 정말 공생의 공적 생애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정말 아들로서 신분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머니로 불렀지만 이제 공적 신분을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는 여자로 불리며 이제 정말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정말 자녀요 지인이라는 걸 이제 공파시고 반받았듯이 이제 성경 66권 전체가 다 율법도 선자글도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 이제 정말 세상지관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 표적을 어머니의 믿음으로 정말 시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고 온연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나가 예수의 산증인 될 때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신문을 통하여 이제 마리아가 모친일지라도 이제 여자로 불리며 정말 그도 똑같은 우리와 지인이요 또 이제 한 여인이라는 걸 그저 정말 비천한 계집종이라는 걸 정말 하인이라는 걸 종이라는 걸 고백한 그 뜻을 순복하여 뜻을 증거하고 변호자는 서울중앙교 머리 위에와 이 자리 모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람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각 지교회들 머리와 TV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제 컴퓨터를 통하면 또 유튜브와 각 인터넷을 통해 보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